오늘 말씀은 두 군데 장소에서 있었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역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가로막는 이런 일이 있었죠. 방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인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이는 너가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알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로 직후에 예수님 십자가를 가로막는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단이 너를 지금 가지고 너의 그렇게 십자가로 가로막는 이야기를 하는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 앞에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마귀가 되는 거고, 성령님께 쓰임받으면 성령님의 사람이 된다,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누실 주제는 뭡니까? 바로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 의지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 가지고 의지 갖고 노력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아예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예 포기하셔야 돼요. 율법과 은혜가 왜 우리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비교 말씀이 됩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믿는 사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내 결심과 내 신앙으로, 내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하게 살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그 비결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이후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기도의 산, 그리고 뒷부분에 아직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또 하나 기도의 산에서 내려와서 이 산 아래서 있었던 기도의 내용, 이거 꼭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기도의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기도로 이루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연관성이 또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의 기도의 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닮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 오직 기도 외에는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러면 이제 기도의 산에서 변화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우리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기도의 산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변화산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여기는 높은 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적으로 높은 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산은 대표적으로 헬몬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이고 그 조그만 땅덩어리 이스라엘 안에서 사계절 기후가 다 있다는 것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헬몬산은 그 척박한 땅 가운데서도 눈이 내리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발 한 2800m 정도 되는 높은 고산입니다. 자, 이 산으로 기도하려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 물어볼까요? 예수님, 등산이 취미십니까? 왜 갑자기 제자 3명만 데리고 그 2800m나 되는 높은 산을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죠.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바로 이 세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하나의 우리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내면을 하나 들여다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혼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기도 즐겨 하셨지만 많은 시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때로는 홀로 조용한 묵상과 오랜 시간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때로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저와 함께 기도하러 갑시다. 우리 구역장님, 저와 함께 오늘 기도 좀 합시다. 오늘 수요 예배 가서 우리 같이 좀 기도 좀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기도 동지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헤르몬 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얘들아,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하고 불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 기도의 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외형을 변화시키는, 빛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고, 또 모세와 엘리야, 너무나 엄청나게 옛날 사람들이죠. 엘리야는 한 800년 전 사람이고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 이 당시의 시점에서 바라볼 때도 정말 전설의 인물들이죠. 그런 인물들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너무나 흥분되고 지금 놀란 거예요. 야,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고, 너무나 놀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 세 분을 모시고 우리가 잘 살겠습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뿐이 아니죠. 마가복음 9장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너희와 지금 함께 있는 예수님은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너무나 놀라운 그 역사적인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초막셋을 짓고 싶다 했다는 것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두려워 떨며 한 말이긴 하지만, 이런 감정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은 느껴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집회 가운데나 오늘 수요 예배라든지 어떤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오셔서 마음껏 크게 기도하다가 정말 성령의 큰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고 울다가 웃다가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그런 순간, 예수님이 정말 내 눈앞에 계신 것 같고 그분의 음성이 내게 막 들려지는 것 같고, 전에 안 들리던 새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고, 이제는 그냥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막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 바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 받는 그 시간, 은혜 받는 그 장소,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그런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여기 너무 행복해요. 다 없어도 돼. 밥 안 먹어도 괜찮아. 너무 행복해. 그래서 그냥 이곳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찬송하고,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죠. 기도는 이 상호 만남이 되어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그 신비로운 역사적인 인물들과의 그런 만남을 목도하고, 이런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이루지 못하면 이곳이 좋사오니 하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신비로운 체험을 앞서면, 체험주의로 나가면 그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체험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체험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체험만 추구하면은 이상한 체험을 하게 돼요. 나도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경험을 하셨죠? 제가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연희동 내거리 가면 비 오는 날 머리에 흰 꽃 꽂고 있는 여자를 만날 것인데 그 여자를 인도를 받을 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신비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을 갖고 있다면 이건 얼마나 엉터리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냥 정상적으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건전한 교회들만 다녔을 분들은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를게요. 정말 저도 목회자로서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런 목회자가 있다 할 정도로 너무 정말 말씀과 상관없이 신비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어떤 기도원인데, 아파서 오신 분인데 기도하다가 당신 아파트 하나 있는데 그걸 내게 이 기도원에 바치면 당신 낫는다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원장이 있다. 그게 사꾼이고 도둑놈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너무너무 거짓 선지자가 많고 거짓된 망령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불처럼 뜨겁게 금식하고 부르짖고 정말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하나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 영성과 지성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영성과 지성,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막 실신할 정도로 우리가 금식도 하고 막 그런 영적인 성도들의 모습도 있으면 좋겠고, 또 한편 아주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설 줄 아는 이 양축이 있으면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쪽에 치우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치우친 교회는요 그냥 말씀만 한다고요. 아니, 그냥 체험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고 불로만 하고 그냥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순종해야 돼, 이러다가 정말 내 영혼을 그 구렁텅이에 끌고 가는 어리석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또 이쪽만 치우친 교회는 날마다 말씀 공부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 하는데 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 기적도 부인하고 또 능력도 부인하고 통성기도도 한번 하지 않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곳에 치우친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생각해 보세요. 주여 삼창 한번 뜨겁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성도님이 툭툭 칩니다. 하나님 기모거리 아니에요? 조그맣게 기도하세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막 뜨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서 이제 부교육자로 어느 교회에 갔는데
이분은 이제 어릴 때부터 영적 체험을 많이 한 분이라서 자기도 그냥 통성기도 시간에 부목사님인데 자기도 그냥 의식하지도 못한 채로 막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방언 기도.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니 자네는 우리 교회랑 맞지 않네. 그러면서 그만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는 방언하는 교회가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방언하는 교회, 방언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 것이지, 그거를 그렇게 이 은사를 부인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참 너무나 힘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이런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도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 의지와 내 계획이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귀한 신앙생활이 기도의 동산에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로 이제 산 아래서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죠. 기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14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 머뭅시다, 여기서 삽시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그냥 밥 안 먹어도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예수님 앞에 매달렸지만 예수님은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가라 하면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내려가게 됐습니다. 왜 내려왔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뜨거운 영적 체험,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원히 우리만의 신앙생활로 머물기를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뜨거움과 그런 체험과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세상에 가서 악한 마귀와 대적하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서의 뜨거운 기도,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거기서 능력받고 체험받아서 우리는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기도의 능력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골방에서, 수도원에서, 기도원에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기도의 능력을 받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냥 10일 동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 정도로 영적인 체험, 신비로운 체험을 그 시간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능력이 생기고 기도에 힘이 생겨서 내려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도는 뜨겁게 하되 여러분 삶에서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좀 해달라고 하니 예수님이 기도 동산에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니까 뭔가 능력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예수님처럼 흉내를 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막 했는데 아무리 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실망을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쫓아달라고 했는데 능히 하지 못하며, 이 사람도 좀 무례한 것 같이 보이죠. 뭐 맡겨놨습니까? 당연하게 고쳐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분노하고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죠.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그 이후에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여쭤보는 장면이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쭉 주제를 제가 이어가려고 좀 애를 쓰는데요, 여러분 좀 오늘 주제를 좀 잡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안 된다. 기도원에 가서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 뵙고 온 사람과 여기 밑에서 그냥 있었던 사람들의 기도의 능력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 기도 외에는. 그러면서 오늘 잘못된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부터 책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기도에도 이 아버지 같은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주님께서 보실 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소서. 할 수 없으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비슷비슷할 것 같으니 예수님도 못하면 뭐 할 수 없죠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너무나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3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기도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온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확신과 오늘 제자들이나 또 제자들에게서 응답받지 못한 이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의 자세가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책망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책망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 바라보니까 책망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사업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셔요. 뭐 한참 동안 응답하지 않다가 뭐 수개월 동안 고생하고 기도하다가 이게 응답될 게 아닌가 보다, 이거 기도로 되는 게 아닌가 보다 하는 찰나에 응답이 들리는데, 야, 네 믿음이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너는 정말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책망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책망으로 들려요? 책망으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앞에 게 들리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았다고 합시다. 앞에 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개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개 같은 존재, 주인에게 줄 양식, 이거는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데 조금만이라도 흘려만 주셔도 내가 낫겠습니다는 그런 간절함이 더 그것에 붙잡게 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도 그걸 붙드는 거예요. 너 왜 믿음이 없어? 이 소리는 들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거 책망의 그 말씀이 아니라 믿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믿음이 없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뭐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명쾌한 오늘 응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라. 할렐루야.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라.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설교할 때 많이 하잖아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나무 뿌리 뽑으며 기도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제자 드리는 산 아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무 뿌리 잡지는 않았겠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큰 소리 내서 기도하고 손 얹고도 기도하고 예수님 흉내내며 다 했습니다. 왜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도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에 응답이 있느냐? 믿음의 기도인데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에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없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성적으로 판단도 안 서는 그 수만 가지의 기적과 신비로운 체험에 대한 그런 소망의 기도를 우리가 과연 믿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있으면 이를테면 주님 백신도 바로 우리나라 허락하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이 코로나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북 통일이 되게 하시고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 하나하나의 그 분명한 확신, 누가 뭐 어떻게 얘기해도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조건이 있어야 주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제목이 있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닌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기도한 것이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리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기도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저를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최고의 절정의 기도가 언제입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땡깡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의 믿음 없음을 내려놓고 나의 기도의 수준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기도. 오늘 여러분의 짧은 기도 가운데에 어찌 보면 이런 신비로운 기도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짧은 시간 그런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가 나온다면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응답과 해답과 오늘 이것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신비로운 정말 은혜의 체험의 공간과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